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이제 끝자락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그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들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결국은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문을 열면서 첫 일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근저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런 문제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요. 가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요. 오히려 다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고 맙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역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 가정들은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봉착하고 그러면은 이게 똘똘 뭉쳐야 되는데 똘똘 뭉쳐야 되는 시간에 뭉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경쟁이 안 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사랑이 뭐 중요해. 사랑이 밥 먹여주나? 돈이 중요한 거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부러워하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돈은요, 끔찍한 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요, 그 존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에는요, 가진 권력도, 가진 물질도, 가진 명예도요, 끔찍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야. 정말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아니야. 사랑이 없잖아. 그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고유에 태어나시고 그 고난 당하시면서 오늘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실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저런 능력 나도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환호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더 큰 표적을 구하기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여러분, 이미 구약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지켜야 하는 613개나 되는 그 수많은 계명들이 이미 있는데 무슨 또 새 계명을 주시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613개의 계명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해서 614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다른 차원의 계명은 613개의 계명을 가로쳐버리고 새로운 계명, 또 하나의 계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묶는 그런 온전한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 이렇게 많은 613개의 계명, 너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계명은 너희에게 다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왜 구약의 율법을 저렇게 범하는가? 그러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로마서 8장 1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라고 하죠. 사랑만이 그 613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완성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율법을 만든 목적, 계명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나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법에 사랑의 기운을,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율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그 주님께서 오늘 율법사가 도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계명 앞에 613개의 계명은 하나로 다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as I have loved you,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저 저작거리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문을 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금방 또 잊어먹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부간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자식지간도 끝까지 사랑하라니까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프란츠 카프카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그레고르가 흉측한 갑충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결과예요.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 주님의 사랑이 자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인간의 사랑도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가지만,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이죠, 결국은 없어져야 해 이러고 외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은 불완전해.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 흉측한 갑충으로 변화된 그레고리, 그 사랑하는 오빠와 아들이 언젠간 놀랍게 다시 또 변신되어지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어떤 교회를 위하여 무슨 업적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겉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응? 사랑이야. 가난해도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이 사랑이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그 사랑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요, 그 사랑 앞에 녹아들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음조차도 극복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